하박국서 3장 한 절만 읽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1304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을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진성경적인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시리즈로 한 달 동안 부흥이라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이 부흥이 무엇인가? 오늘 부흥이라면 꿈에도 소원이 부흥. 너무나 간절하죠. 우리가 부흥. 우리 교회부터 이 부흥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10명에서 30명, 또 우리 이제 20명에서 50명, 100명 부흥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1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교회. 우리가 오늘 이 부흥이라는 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 3장 2절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우리가 오늘 이 라이브라는 부흥이 우리 오늘 이것이 하야라는 뜻인데, 이거는 살다, 다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하면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배경으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앞서서, 그런데 이 하박국이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이 단어 한국말로 부흥이라는 리바이브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라이브라는 생명입니다. 하박국 하면 끼어앉는 자예요.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악한 시대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이 나라가 너무 지금 고통이 심하고 악할 때, 유다 나라의 이때의 그 죄가 관영하고 너무 악하고, 때는 또 이 바벨론의 나라가 지금 다 끌려가는 때입니다. 바벨론 나라로 지금 포로가 되는 때예요. 이때는 아수리 나라, 세계 대국인 아수리 나라를 바벨론이 BC 612년에 함락했어요. 니느웨를 함락하고 바로 605년 이때 1차 유다의 나라가 이제 유다의 나라에 침공하고 들어왔어요. 바벨론 나라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05년 사이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 편이에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막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너희 나라를 이루겠다. 아니, 그것도 빨리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지금 심판한다는 얘기가 이 유다의 나라에 하는 하나님의 궁율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북을 보내서 이북으로 너희 나라를 다 잡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이해가 되겠어요? 아, 지금 이 선지자는 그래서라도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 나라가 자기 나라 다 잡아가지, 막 이 고민하지, 막 너무 악하지.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여기서 너희 나라 승리하고 너희 나라 평화를 주겠다면 이해가 돼. 더 혼란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혼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너무나 혼란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이 유다 나라도 지금 나라가 너무나 악하고 이 바로 죄인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것도 더 악한 나라 이 바벨론 나라에게 내가 이루겠다.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풀어지는 게 풀어지면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이 듣고 놀랐나이다. 이 얘기는 이 소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보내고 이 나라가 악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하야라는 뜻은 다시 살다, 생명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요 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차려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9장 4절도 있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이 산다는 얘기가 바로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숫자적으로 예형적으로 큰 게 아니라 넓혀지고 더 배로 뛰고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한국교회와 이 세계 교회들이 지금 끝이 났습니다. 교회 하면은 다 머리를 흔들죠. 목사 하면은 그냥 이거는 뭐 별 볼일 없는 거고 또 이제 성도 하면은 성도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싫어.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목사도 이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될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오늘 이 모든 이 성도들이 그 전에 장로님 하면 굉장히 힘이 있고 자식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가치관에 벌써 자기 가치관에 찌들어서 누구 말 안 들어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가 오늘 여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어요. 자식들 잘 커주죠. 이제 직장 어느 정도 되죠. 또 먹는 것 좀 되죠. 가려고 한국에 가보니까 뭐 큰 게 없어요. 뭐 큰 죽을 일 없어요. 나라가 좀 시끄러도 이러다가 괜찮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이 영혼은 에스겔 굴적이 마른 뼈대에 같이 이렇게 지금 쭉 할까? 오늘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면 이사야는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팍 해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때부터 풀어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고 해요. 이 하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제 열려지는 겁니다.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유다 백성들이 살리는 방법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속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 이 바로 오늘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제 율법이 해야 하고 성경이 하나 역사 안 합니다.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면 공의가 굳겠어. 아니 지금 악인이 펼치고 악인이 잘 되는데 성경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다가 왜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 아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이게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 무덤같이 답답하고. 마태오 26장 39절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왜가 내가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돼 내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중에 아버지 뜻을 하지.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모든 인류는 살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 제가 정말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모진 고통 받으시면서 참으시고 죽으셔야만 되는, 이게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나, 이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이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아버지 주권대로 아버지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그거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풀어줘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이제 열어지고 사람도 오고 막, 이게 우리 일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으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답답하기 시작. 이 하박국은 펄펄펄 뛰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태까지 유다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대 사람들이 계속 낚시에 끌려가도 지금 그냥 다 목에다가 여기서 낚시밥에 끌려가서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상으로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두면은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상의 성경 제1계명을 여기서 범죄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무덤으로 가득한 이들을 무덤에서 살린다는 뜻이, 오늘 이들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리는 방법이 뭐냐? 70년 동안에 무덤으로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부활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한 가정이 이제는 이 가정을 쳐다보면 이 가정은 그냥 이혼해야만 돼. 더 이상은 안 변합니다. 남편과 여인도 이제 아내도 안 변하고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이 이어져야 되는 이런 사건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때부터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월에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 물질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모두고 이제 끝났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고 환경은 하나 안 변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 사대 교회 같은 거 너희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다.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끝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나라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거기서 끝나고 죽을지 죽는 거잖아요. 이 1대, 2대, 3대는 벌써 죽고 4대째 돌아왔어요. 4대째. 바로 오늘 이름 보면은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2장 그 2절을 보면 묵시를 기록하며 달려가면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쏟기 이름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열어지면 이때는 부흥이라요. 우리 교회 부흥됐습니까? 아, 2사람 와도 하고 부흥됐네. 10사람 와도 부흥됐네. 이거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알았다면 이게 부흥이라.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고대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 종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근데 왜 안 하느냐 말이야. 빨리 하시는 거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여기서 하나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였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 시대는 다 하나님만 원망하고 우리는 우리 선민을 하나님이 이렇게 버렸다고. 하나님은 그게 안 계시다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이들이 낙심하고 죽어야 된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소리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거를 믿는 겁니다. 아, 지금 사람 다 죽어가고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의인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다리라. 지체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27절 이 시편 20절 14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리자.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바로 하박국은 이때부터는 그냥 막 더딜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이들이 소망도 없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무덤같이 에스겔 37장같이 다 무덤은 있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영적으로 아무 사람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때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아 이들이 인자야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지금 천전면에 영적으로 보면 다 소망이 없어. 이게 뭐 있는지 뭐 하는지 기쁨도 없고.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이거와 같이 백성들과 같이 백성별이 되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펄떡펄떡 뛰면서 이제 알았다. 무화나무가 부성치 못하여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감람나무에 수축이 없어도 예암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리라. 지금 이 펄떡펄떡 뛰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부터 부흥이 된 거예요. 선지자부터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십자가의 기초에서 깨달음으로 나도 살고 내가 살으면 남이 산다. 이게 부흥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 기뻐도 영원히 이 무덤같이 지금 쌓여가지고 기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오늘 부흥이라는 거는 다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서부터도 이제 주장하고 싶고 뭐 하는데 괜히 기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로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나면서 아무리 봐도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이 양간에 속아서 이 양간 무슨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도 사슴같이 발을 뛰면서 기뻐하는 수년 내에 부모께 없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같이 정신이 나고 다시 살아난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사도행전도 부흥이라는 얘기 없어요. 그냥 점점 수가 늘었다. 성장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게 부흥입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게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하나님의 주권인 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은 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때부터 풀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서 깨달아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도요 아무리 안수하고 뭐하고 하나님 뜻 알겠습니다 치료만 하나님이 왜 이 병을 줬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걸 깨달은 순간에 쫙 풀어줘요. 다 추추에 이루어지는 부흥은 이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자식 낳고 잘 살아라 대들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벨론의 이 백성들하고 싸우고 바벨론 나라한테 항구하다 다 죽습니다. 에레미야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잘 자식 낳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 나라에서 살아야만 저 이북에 우리가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이북 가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데려올 거다. 다시 살려서 올 거다. 이북의 이 악한 데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북에 보냈으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아우성치는 이들 그 가슴에 그 상처투성이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상이 다 이제 버려버려야 사는 길이다. 우상 버려야 사는 길이다. 내가 이걸 버려야 사는 길이다. 이걸 깨닫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때가 되면 여기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서 이제 하늘을 치솟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의 축제를 하는 거지.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흥이라는 게 감사 축제하는 거예요. 야 이제 뭐가 죽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죽는 거예요. 지루하고 그래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요? 이 깜깜하고 이게 앞인지 뒤인지 동인지 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못 알아듣는 이 캄캄한 속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악할 때는 악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들 빼앗고 이 수많은 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 악하고 있을 때 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부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약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고개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곳에 냄새가 되며 여기에 겉으로는 다 살아있만해도 이게 죽은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오늘 죽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살아있는 게 교회지? 죽은 무덤같이 죽은 무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 하나님이 하셔서 폐업해서 우리 부모님에 드린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도 하실 거로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실 것이다. 그 때가 있다. 그걸 믿어지냐요. 진짜 목사부터 믿어줘야지 이걸 견디지. 우리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떻게 나갈 줄을 모르고 이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 뜨거움을 주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빼앗겼던 성전 기명과 모든 것은 다 돌려줄 것이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캄캄한 70년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냥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면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과 소망이 없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뭐 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께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내가 살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은 부흥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부흥이라고 해요. 죽은 성도들이 1000명 있으면 뭐예요? 그건 죽은 성도지.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이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세요. 한 사람이 기도 못했던 사람이 새벽에 오고 기도했던 사람이 막 쫓노. 이게 부흥이에요.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일어나서 밤에도 기도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뿌리가 풀어져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끝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나라의 완전히 끝이 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이 소리를 정말로 이 기도하면서 펄떡펄떡 뛰는 오늘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같이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에 이 부흥이라는 부흥의 설교를 하면서 시리즈로 우리 심령을 일으키고 소망이 되는 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열어져서 아, 하나님의 이 방법이 있구시구나. 하나님 방법이 날마다 보여주는 이 축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서지는 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막연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